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가정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가족 위기를 겪으며 가정이 해치되는 이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년도 1,500명을 대상한 불특정 다수의 통계에 혹시 가족 위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무려 절반의 46.1%가 겪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으며, 그의 이유에 따른 실질적, 파산적, 하우스푸어에 대한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과 이혼, 별거 등의 가족 간접 문제, 자녀 돌봄과 부모 부양 등의 문제들을 이유로 거론하였습니다. 사실 통계 자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이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본다면 남자는 가정을 꾸리면 죽도록 가정을 위해 일하지만 결국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여자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 포기한 채 살아가는 독박 육아라는 부당 대우를 받는 인식이 많아진 이 사회,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소위 K장남, K장녀라는 부정적 신조어까지 나온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처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당시 그 서약을 하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 바람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가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가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세우신 그 주체가 누구시냐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즉 스스로 하는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나타나는 가정의 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시의 배경인데, 이 시는 지혜의 시이자 교훈시로서 다른 시편의 교훈시가 가졌던 것 같이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시편이 가르치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멸한다는 이 분명한 교훈과 달리 악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부조리해 보이고 절망적인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연단시키는 성격을 지닌 시로서 본시 또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보다는 스스로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다 실패하여 고통을 받다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복을 누리라는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의 가정의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이든 교회이든 사람의 단체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인도하는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나, 가정을 꾸리고 먹이며 가르치는 아내이자 어머니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정을 의탁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이끌려고 하지만 이미 한 번쯤은 다 실패하신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서 온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온가족 헌신 예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헛수고로 일관되는 세상 가정과 달리 수고에 반드시 결실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가장으로 섬겨야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본편은 솔로몬의 시라 부제가 있을 만큼 시인이 솔로몬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했을 만큼 그 건축의 조예가 깊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비유한 집과 성은 말 그대로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바로 각각 가정과 국가를 대유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세우는 자는 가문을 일으키며 가정을 세우는 가장을 가리키고, 파수꾼은 국가의 원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유된 두 사람은 같은 전제를 두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바로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결과는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자신이 좀 먹지 못하고 자신이 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과 상황에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정의 아버지자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리 가정이 온갖 노력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음은 잘 지어진 성의 초병이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여 이방 국가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보초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의미만 지닌 표현을 넘어서 이는 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시인 자신의 고백으로 보아 바로 지도자 또한 늘 깨어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국가 안보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더라도 한들 전쟁은 승패 병가지 상사로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듯이 지도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어 있는다 한들 결국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집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장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를 잡고 계신 것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뿌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지키는 것과 같은 연장선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나라가 안전해야 구성원들이 마음을 놓고 가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야 나타나는 복이 바로 구체적으로 2절에 드러납니다. 2절 상반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성공의 요건으로 내거는 기본적인 3가지 방식으로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일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며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담내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을 가지고 성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결과는 앞절과 똑같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른 결과를 나타납니다.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는 선민을 가리키기도 하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숙면을 취한다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앞선 자가 자신의 할 일을 끝내지 못해 남들보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과 달리 이미 수고한 자가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노력한 그 대가를 구하고 원하는 것을 결실을 얻었다는 것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헛수고만 한 자가 어찌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넓은 범위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는 아무 대가도 얻을 수 없는 헛수고에 그치지 않지만 오직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정에 세우신 가장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자는 그 가장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도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그 즉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허탈감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이 자영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시는 분들을 기업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그야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럼 저는 짐작으로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이 버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대화를 해보면 남는 마진이 없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헛수고를 하는가 라면서 항상 푸념하시는 모습, 허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몇 년 전 패션업계의 젊은 사람들이 근무 외에 시간에 불려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부리는 그야말로 소위 열정페이라는 한 단어로 불임당할 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워 중대한 사명을 지닌 가장이 내가 좀 더 고생하여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잘 살 수만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말 먹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지만 결국 그 결과가 가정의 소외라는 헛수고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내가 내가 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녀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헛수고로 나타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결코 더 이상 수고를 하여 가정을 세워나갈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아까 보았듯이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만 한다면 그 가정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결실의 축복이 절로 따라오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생업을 다한다면 그 수고한 만큼 입히시고 먹히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면 올바로 자라 자녀들이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기 가정을 꾸려 자식을 얻는 결실로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공하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나로 인해 모든 가족이 일어나서 모두가 물질적으로 부유한들 진정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단 한순간에 그 수고는 헛수고로 변하게 되어 한순간에 가정이 위기가 되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과 수고를 다하면 성공하여 가문 모두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세상 가정과 달리 넓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에서 지켜주시고 작게는 각자의 집의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장으로 온전히 섬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고에 넘치는 결실의 복을 가정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자녀 덕을 보려는 세상 가정과 달리 주신 그 자녀 자체가 복됨을 기억하며 원수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본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가정의 가장을 하나님으로 그 주권에 대해 전 대지에 선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초점을 이 가정의 자녀에게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한 부부 사이에 잉태된 아이, 그 수많은 경쟁 가운데 그 아이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되는 것도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자녀의 태어난 의미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신자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3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윤을 내는 경제단체를 가르치는 말로서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또는 최고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최고의 상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재산이며 어떠한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말입니다. 이는 신자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불신의 부모들은 그 자녀의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 양육에 대한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녀의 복은 바로 그들이 빨리 자라서 돈을 많이 벌고 나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소위 사위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등 그야말로 자식을 두고 뭔가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자녀복을 받았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이고 쓸개고 내놓으며 자식이 좋다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야말로 올인하면서 키우는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정으로 모시는 성도의 부모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자녀의 출산의 의미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바로 태의 열매,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바로 상급, 즉 복받아라는 것입니다.
적는 자이시며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대가로 그 결실의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의 성인에 양육하는 데까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로 이를 최고의 상급으로 아는 것이 성도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부모는 이러한 자식을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가졌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표현합니다. 흔히 자녀를 화살로 표현하는 것은 참 드문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에서 지닌 활과 화살의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유일하게 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로 칼과 도끼가 주류를 이루는 전쟁에서 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용사에게 화살이란 용맹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승리할 것이라는 든든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바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원수, 그리고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이 적군들을 성문에서 대치했을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무기인 화살이 화살톡에 가득하지 않는다면 안심되지 않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용사라 한다면 더더욱 강인하고 용맹하게 적군과 담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모는 자식을 덕을 보는 것이 복이라 여기는 세상 부모와 달리 자녀 그 자체가 복됨을 기억하며 원수를 무찌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함으로써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됨을 오늘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빠지지 않는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녀 학대 뉴스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학대하는데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해도 하지 못할 짓을 내 자식에게 서슴하게 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내 뜻대로 해야 할 대상이 그러지 않으니 이내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좀 더 점잖다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내 소유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리 수고하고 키웠는데 좋은 대학을 보냈고 좋은 데 취업했고 좋은 집안에 장가와 시집을 보냈으니 내가 아무 힘도 없이 늙었을 때 반드시 나를 부양해 주시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나 주신 상급이 아닌 그저 자식을 내 노후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치 적금과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대한 부모는 후에 결국 크게 실망할 것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기업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상급입니다. 말 그대로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후에 자식의 덕을 보든 못 보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오히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용도에 맞게 원수를 무찌르는 화살을 목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년째 연속으로 출산율의 꼴찌를 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교회에서 아이를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산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 그 아이를 용도에 맞게 용감하게 신앙의 용사로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은 비로소 아이가 장성할 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경향이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몇 년 전에 신년 교육자 수련회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다산율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많은 교육자분들이 그 순간 반응을 보이실 때 이건 분명히 경향교회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미 다산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는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 교회를 채워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며 성도 또한 다산의 복을 누리고 어렵지만 한 아이를 정말 그 신앙의 군사로 양육하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 이 교회가 대대손손 그 어떠한 원수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귀한 충만한 복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에 머뭇거리고 계신 젊은 부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녀의 출산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자녀가 그 어떠한 자녀보다도 귀한 상급임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은 더더욱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목적에 따라 귀한 용사로서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자녀력을 보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세상 부모와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태 열매인 자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받은 최고의 상급이요 복임을 깨달아 오직 자녀의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양육하심으로써 이 교회의 믿음의 용사로서 성장시켜 훗날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가정의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께서는 이 가장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직장에 무려 42년 동안 계셨었는데 한 직장에 그렇게 살아남기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단기 출장, 장기 출장을 가리지 않고 또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파견 나가시며 정말 자신을 희생시키고 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좋은 환경관계 살아가는 마음으로 15년이라는 기러기 생활을 하시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물론 이들 휴가 나오셨을 때 이 아들인 저에게 현실을 지적하시고 훈계하실 때면 모든 가정이 그랬듯이 부자 사이에 서먹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봐도 참 부끄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 이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장의 무게를 늘 언제나 느껴왔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 무게를 경험하며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한 혼자인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자녀를 철저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기러기 아버지의 빈자리를 정말 진정 오직 하나님으로 가장으로 삼아 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며 눈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 아직 저희 정씨 집안에 한 명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무지와 같은 정씨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생겨나게 하셨고 동생 집사 부부까지 포함한 3대에 이르는 모든 가족들이 이 경향의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올바로 이끌어야 가정이 세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가장이 나 혼자 살겠다고 가족 부양을 포기한다면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못하겠다고 소홀히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보다도 세상 취미에 더욱더 아이들을 많이 헤아린다면 결코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가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결실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덕을 보고자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운다면 반드시 끝내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자체가 복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모습이든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후에 교회를 통해 원수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오히려 승리하는 축복을 가정 안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정으로 온전히 섬기고 자녀 덕을 보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 그 자체가 복됨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믿음으로 신앙의 용맹한 용사로 양육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한 귀한 가정의 진정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